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변화라는 주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든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든지 증인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져요. 사실은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알게 되어진다, 알고 믿고 이 부분이 중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돼서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세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듯이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한 6장쯤 가니까 어떤 사람들, 5장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는커녕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느냐? 변화라는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 오해라 그랬습니다.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끝이 아니라 그제서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애벌레를 보시면은 애벌레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 번데기가 돼요. 그 번데기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벌레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나비가 되든지 나방이 되든지 하여튼 애벌레로서 볼 때에는 이게 뭐가 될까 싶은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예쁜 나비가 돼요. 제가 그 번데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럼 건들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그걸 톡 건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살아있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 번데기 동안에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어떻게 됐길래 나비가 같이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까? 과학자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될 때 번데기가 틀이에요. 빵틀이. 붕어빵 틀 같이 거기다 반죽을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우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을 때에는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녹아버려요. 새로운 단백질 모양으로 물처럼 바뀌거든요. 그 번데기가 뭐냐? 틀이에요. 빵틀.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굳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전혀 다른 존재는 되었는데 변화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저래? 그런 경우들 자주 보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어요? 성육신에 대한 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두 번째가 뭐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제가 전도를 하러 가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자기가 돈을 떼어 먹혔는데 누구한테 떼어 먹혔다? 교회 어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서 나는 안 믿는데.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분들. 자,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분명히 우리 존재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존재만 바뀌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져 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 사람 정말 믿는 거 맞나? 웨슬리는 설교집이 있어요. 웨슬리가 설교한 설교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목들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 신자 안의 죄 또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걸 쉽게 풀면 이런 거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쟤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모습은 아니야. 그러한 내용들의 설교들도 있더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그 질문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왜 당신은 맺지 못하는가? 그 내용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당장 확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안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불편함들이 생겨나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거죠. 담배를 열심히 피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담배 냄새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게 너무 좋아서 안 피면 안 됐었는데 이러고 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역겹더래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먹는데 자꾸 안 받아줘서 토해내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선 안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느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성경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믿음으로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거다고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변화도 마찬가지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변화를 시작하신 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그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2주간 뭘 볼 거냐? 존재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앞에 보면은 걸러질 애들 다 걸러지고 난 다음에 지금 남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앞서 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봐서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믿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뻔히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육체로 알기 때문에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육체로 알기 때문에 육체대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배경이 뭡니까? 오병이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세요. 몇 명? 남자만 5천 명.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쪽은 먹고 배불러 갖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누굽니까? 제자들. 이게 어떻게 나온 건 줄 알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택도 없어요. 안드레 뭐라 그랬어요? 갖고 온 거 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찾다가 구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저 애 도시락 건데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경험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기쁨으로 영접을 해요.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려던 대로 갔다. 그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쟤네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 따라오는 줄 아니? 쟤네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 말을 나중에 가서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다?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 아버지 요셉, 너 갈릴리 사람, 목수.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대로 아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박해와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눠지더라. 자, 그리고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추려질 애들 다 추려지고 믿는 자들에게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리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뭐 그런 존재의 변화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요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존재가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변화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자,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할까요? 금식 기도부터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긴가민가 살짝 그 밥을 준비하다가 그 6시 전에 한번 간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이냐? 금식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응답받았다라는 건 아니다.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변화되었다라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오늘 양이 많아서 빠르게 달려가지만은 다 들었던 내용들이고 들었던 내용이 각도만 다른 것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변화되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해야지 변화가 되는 거야. 그거 아니다. 출발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변화는.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기쁜 것 같다가 확 돌아서서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운전을 오늘 하면서 찬양을 제가 듣거든요. 그럼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부르다가 열심히 잘 하나님 이렇게 그러고 찬양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 그러면 저거 뭐야 저거? 그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또 확 끼어들고 그러면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참 난 연약하다. 하나님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 자기가 조금 유리하고 좋은 것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있다고 생각 들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 불편한 마음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변화도 시작인 거예요. 구원 또 믿음으로 얻었다면 변화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에 있어서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러면 변화에 왜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는 육체적 혈통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3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더니 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뭡니까? 육체적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 자손들 맞죠. 혈통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본질이 영이 아니라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이 껍데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자주 드는 예화잖아요. 제가 키가 172예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평균 제 나이 또래 평균 키가 얼마인지 보니까 173이에요. 일이 모지라.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키가 막 180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 감고 떴더니 180이 되던가요? 눈 감고 떴더니 제가 얼굴이 배우 얼굴처럼 그렇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또 예뻐질 수 있습니다. 당신 또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키가 10cm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존재가 바뀌었고 내 껍데기와 내 모든 상황 환경과 여건과 이 세상조차도 바뀌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외모가 변화되어서 막 그렇게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육체적 혈통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되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또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고 났더니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오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믿고 났더니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물이고 변화된 삶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로 가거나 또는 공로주의로 가요. 공로주의. 그게 아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너희한테는 자유가 없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어떤 존재의 변화가 되었느냐?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삶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맺을 수 있는 게 뭐다? 죄의 열매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니, 분명히 이전에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는데 왜 너희가 자유자가 된 자로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인공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자신의 지인 중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면회를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살만합니까? 어떻게 거기는 좀 사람 사는데 조금 괜찮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밥도 주고 잠도 잘 것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나도 교도소 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드니까 교도소 면회 갔더니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예? 잠도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밥도 주네. 그러니까 나도 교도소나 들어갈까? 자, 이거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좀 군대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왜 힘들어하냐면 자유가 없어요. 먹는 것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먹는 시간에 먹어야 되고요. 일어나는 것도 기상나팔 울리면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모여갖고 추운데 우통 까고 뛰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들 투성이 거기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거기 밥 주고 운동 시켜주고 심지어 요즘 월급도 많이 준대요. 저는 그때 병장 35,000원 뭐 이랬는데 지금은 한 뭐 100만 원 된다는데 자, 그러면 군대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자유가 없는데 마찬가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는 거는 그 모든 자유들을 갖다 던져버리고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고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꼭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폭이 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보고 서로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든지 앞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서로가 예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하긴 했지만은 그 상대방이 사장님이 뒤로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그거 가시면 되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좀 살짝 기분 나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는 안 내고 보고 이제 저기 어차피 둘 중에 한 놈은 뒤로 빠져야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뒤로 빠져갖고 보내고 올라갔는데 자는데 생각이 나. 젊은 놈이 싸가지 너무 없네. 그 서로 비켜주면 서로 사장님이 뒤로 좀 빠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네가 가면 되겠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안 싸우려고 그랬더니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마음이 상했나 봐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직 내가 첫 번째 아직 내가 참 부족하구나. 두 번째 아니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일들 부지기수인데 근데 왜 그게 내가 생각이 나지? 그리고 왜 내가 그게 불편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야 되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 내가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들. 그거구나.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가 봐요. 그냥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것도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면은 그걸 그렇게 담아두나 봐요. 그거 가지고 우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잠을 못 자고 거기 가지고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뭐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자려고 누우면은 옛날 한 30년 전 거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 저만 떠오릅니까? 그때 그랬어야 되는 것들 후회들 저만 떠오르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툭툭 떠올라서 괴롭힐 때가 있을 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주님, 제가 이놈의 육체가 살아있어서 과거에 그게 뭐라고? 근데 내 마음에 불편한 것 보니까 내가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바뀌어져야 될, 변화되어져야 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입니까? 욕심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제가 계속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구원도 알고 믿는 것처럼 변화도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그들의 대답이 동문서답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분명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자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 속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은 너희가 왜 지금 육체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신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뭐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다? 너희가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고 있다. 우리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핍박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제 주를 우리가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너희가 나를 영접했으니 잘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 소자에게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알고 믿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교회 안에 봉사도 중요하고 섬기는 일도 다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가 뭐여야 되느냐? 말씀을 아는 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봉사와 그리고 주어져 있는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섬기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된다? 말씀.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어디서 나온 줄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말씀의 근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라고 말하는데 요거 4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동의 모든 말씀과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셨는데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더라.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적과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 도저히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저거 박해하고 죽이자 그러고 끝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말씀이 없었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4절에서 4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느냐? 그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날고 키워도 뭐 하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되겠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고 진노의 자식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이미 뭐라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믿는 자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더라.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존재가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네 바뀌었는데 안 믿어. 존재가 바뀌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가 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안 믿어서 그렇구나.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는 모습이고 듣지 않으며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한테 안 내어놓고 자기가 삶의 주인의 자리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 두 번째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왜 없느냐?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너의 삶의 주인을 찾고 네가 되려고 하니까, 나 자신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삶에 진리가 없고 거짓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아닌데,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못 누리느냐?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누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안 돼, 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면은, 아내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저희가 집을 한번 쫓겨났다고 해야 되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 어디 집을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능력이 안 돼서 좀 나가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서 나가면 되지 그랬는데, 저희 아내는 그게 좀 상처가 됐나 봐요. 갑자기 이 엄동설안에 어디를 가라는 건가? 주인이면 그래도 되는 거냐? 우리 분명히 2년 끝나고 이제 추가로 더 있기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다 결정해 놓고서는 3개월 만에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나가나? 그게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막 억울한지 막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를 못 해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의외로 많아요. 부모님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벽한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주 부족한 게 부모예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번 중에 9번은 그래도 부모가 잘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도 연약하니까. 저도 참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데 애가 못 알아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무슨 마음이 드냐? 그 아이 얼굴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랬을 때 싫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너가 지금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내가 힘들었어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아이한테는 9번 잘해줘도 그 한 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어. 저희 아내도 벌써 한 12년 넘은 그 첫째 때 있고 임신할 때 제가 잘 못해줬던 거 아직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섭섭했던 거. 자, 그런데 46절 47절 말씀 우리 또 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46절 47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듣고서도 왜 믿지 못하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는 육종으로 나지 않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게 1장 12절이죠. 앞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변화를 믿어야지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당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당신의 삶이 지금은 아주 부족하고, 당신 예수 믿는 건 맞아.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수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지. 왜 너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모습이 사실 제 모습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유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가끔은 내가 목사라서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었으면은 너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랬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괴리감이 생겨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난 안 돼. 죽을 때나 되어서 될똥말똥한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자 믿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죄의 종에 속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믿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7절. 자,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존재의 변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변화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잖아요.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존재가 바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존재는 바뀌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그 기쁘신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그 장소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인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믿지 않아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고, 그래서 분명히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